네, 오늘은 예수로 있는 연대기의 성경 공부 위대한 시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어, 창세기 13가지의 주제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12장부터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즉 아브람 사건으로 들어가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개인의 사건으로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인류 전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조부터 해서 인간의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바벨탑 사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각 과정마다 매 주제마다 신학적인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으십니다. 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후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신다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성경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겠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관성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을 막아버리시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상상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 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문은 동쪽 방향에 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을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디바인 크리에이처와 도로 두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이라고 나와 있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 역시 동쪽으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11장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무리들이 동쪽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사건을 볼까요?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었죠.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동쪽은 옛날에 뭐 모압 땅, 물론 이 당시에는 모압 땅은 아니었죠. 요단 건너편입니다. 동쪽으로 롯이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소돔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점점 동쪽 방향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서쪽 방향으로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막으로 연결시켜 본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성막 사건을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짝이 잘 맞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들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13절 말씀인데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쉬운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이라고 했습니다. 문 이쪽, 문 저쪽.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게이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도 동쪽에 유일한 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들은 동쪽 방향을 향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 동쪽으로 멀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 되겠죠? 웨스트 방향으로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이 동쪽에 넓은 게이트, 말씀드리기를 대략 9m에서 10m 정도 되는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유일한 게이트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으로 또 연결된다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그룹들을 두신 이후부터 출발을 해서 인생들이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도망가죠. 결국에는 돌아오는 인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문을 동쪽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 사람들은 동쪽의 시나일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성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건축할 때 장면을 성경 저자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벽돌을 굽자고 했어요. 벽돌을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고 했습니다. 참고로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알려진 오늘날 이란 어느 쪽이 되겠는데요. 그쪽 지역은 돌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고대 시대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에 벽돌을 구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실제 고고학적 증거로도 증명이 된다 싶은데요. 벽돌로 집들을 지었어요. 벽돌로 집을 지으면은 좀 빠른 속도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돌보다는 벽돌이 덜 견고하죠.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을 보면 그 건물의 넓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아래쪽은 넓어지는 것은 볼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은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돌이 아닌 벽돌로 짓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로 집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모한 인생들의 계획을 볼 수가 있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했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고 말을 하고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막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인생들이 이제 어떤 큰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요. 벽돌로 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죠.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인간은 땅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땅에 속해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땅에서 살게 돼 있어요. 땅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늘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들의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 그 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널리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 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인생들은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고 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견고한 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떤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을 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대조되는 것을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4절 말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어요. 열심히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탑을 쌓아 올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조의 계획은 정반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멀리 흩으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2절, 동물들한테 준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만물, 인간이 아닌 자연만물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냥 모여 살지 말고 멀리 흩어져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널리 그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셨고요. 야곱에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우리는 창조가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왕국을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하나라는 것이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점점 더 큰 악으로 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덕분에 우리가 열심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되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사람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의 죄가 거기서 멈춰버렸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요, 무엇인가 강조할 때 반복을 해요.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기 보시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경 저자인 모세가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잡.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지면에 억지로 인생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바벨탑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과 또 연결이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여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인간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다겠죠? 자,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온 지면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흩어버리셨다가 훗날 인생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2장 사건을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일종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제 훗날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림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했어요. 흩어졌던 만국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3절 말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요, 만방에 흩어졌던 온 족속이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어가 혼잡한 문제가 있어요. 만국 백성이 모여드니 이 만국 백성이 모여들었을 때 각각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만백성이 모였을 때에 각각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건이 있죠. 오순절에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아마 그 자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요,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국제 상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고요. 11절만 읽어볼게요.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각각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2장에서 만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만국에 흩어졌던 만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보통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마 이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어떤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개념을 포함시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6개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혹 우리는요, 여기서 너희를 말할 때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만을 가르친다고 가르친다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보세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에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한 것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흩어버렸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암시적인 내용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